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당시 교회도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라는 충고, 권면을 이 편지에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예배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직분자의 자격이라든가 또 성도를 대하는 태도 등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말씀은 예배의 질서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배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흔히 대표 기도라고 말하는 그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 기도라는 이름은 잘못된 것이고 정식 명칭은 목회 기도, 공식 기도, 공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본래 이 기도는 목회자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면서 해야 하는 기도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합당하거나 어떤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경우에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합당한 교인들에게 이 예배의 한 부분인 공기도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도에 대한 책임은 항상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 순서를 맡길 때에는 처음에 한 번은 그 초안을 써서 저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를 공식 기도, 공기도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요 예배 중에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그 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국가에는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나 사회적인 혼란에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런 것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패한 국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도 시간에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국민을 보호하고 또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이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가 얻는 그런 유익도 있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위정자가 잘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얻는 유익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요함과 또 단정함 가운데에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가 평화로울 때 복음 전파가 쉽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시대죠. 이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가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지중해 주변을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그 나라 안에 범죄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할 때에도 안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는 세계적인 위력을 과시를 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 돼요. 특히 로마에서 유명한 게 뭡니까? 우리 배너 영화에서도 보죠. 전차란 말이에요. 전차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는 그 돌로 길을 깔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잘 닦여진 도로, 안전한 여행, 이런 것들이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어죠. 언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전해주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언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가 그 당시에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가능했는가? 그 나라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그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뭘 명령하시냐면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박살냈는데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 당시의 통치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당시 통치자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 로마 황제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로. 다름 아닌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폭군이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정치인이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던 적국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나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나 이분들의 시대는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시대죠. 사도 바울은 그 자기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들이 정치적 성향이 다를지라도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 장관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통치자들 말고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1절에서 우리가 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말씀해요. 여기서의 이 모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의 그 윗부분에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이해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파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버렸다는 뜻이죠. 교회에서 쫓겨났다라고 20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름을 여기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바울 사도도 아는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다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 믿음이 약해져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기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공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기도하느냐? 복음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5절과 6절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몸을 입히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물이란 건 뭐냐면은 죄수, 포로, 지금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석금을 지불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을 했는데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전쟁에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포로들을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다 랜섬이라고 그래요. 랜섬. 영어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몸값이라는 얘기예요. 몸값이에요. 몸값.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죄인인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또 어떤 인종이냐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계급이 무엇이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공기도 시간에. 우리가 공기도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이 그저 늘 하는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올 거라는 확신, 그 간절한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보면은 자기는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샘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본일까요? 심지어 바울 같은 이런 못돼 먹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보기, 샘플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은 과연 믿을 만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은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았으니까 저기 외국에 있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믿겠어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 간절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할 수 있는 기도란 기도는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편해요. 그게 자연스럽죠. 나한테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 이 공기도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그릇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기도 순서를 맡은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뭐 손을 들고 기도해도 괜찮지만은 손을 안 들고 기도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그 기도의 자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거룩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번 만약에 한 주 동안에 다른 성도들이랑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앞에 나와서 공기도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바깥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가족들과 이 가정생활 하시면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서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공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도를 하시는 분 말고 이번에는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또 자세가 있습니다. 공기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대표 기도라는 것은 말이 좀 잘못되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저 사람은 우리의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잘 듣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에 하는 공기도는 회중 전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인도를 앞에 나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기도 전에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탁정희 자매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 인도자가 하는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그 기도문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내가 하는 기도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그 기도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기도자가 또 알아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자는 이거 공기도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함께 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전 보지 못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공기도예요. 지금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중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면서 또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문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용,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과 언어로 기도문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라는 것은 공기도도 그렇고 다른 기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로서 그 기도문을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이 기도를 길게 해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말해야 잘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 역시 그것 자체로 잘하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앞에 서면은 당연히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보이잖아요. 그게 자꾸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내가 마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부분들이 있죠. 별로 쉽지는 않은 부분들입니다. 하나하나를 잘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기도를 맡으신 여러분께서는 기도하기, 예배 오시기 몇 날 전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도문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기도문을 작성해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즉석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그런데 이 즉석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몇 가지 부분들이 잘못될 위험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문을 정성 들여서 잘 준비를 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문을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보시고 또 교정하시면서 준비를 해 와서 이 앞에 나오셔서 그냥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탁종희 자매님께서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주 잘 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많은 요소들을 잘 담아 주셨습니다. 공기도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이제 공기도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잘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기도, 또 우리가 예배 때에 마땅히 드려야 할 공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 미흡했던 점이 있더라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공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또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